저는 성이 고실해서 그런지 이따금씩 고독을 잘 씹습니다. 생긴 거가 제가 밝은 것 같지만 고독을 잘 씹어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고 제대로 목사로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on your way가 되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꺼운 책 중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딱 한 구절에 있어요. 그게 있으면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바꾸셨나요? 어떤 사람이 이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한 말씀에 꽂혀갖고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은 제 평생에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 제목으로 같이 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108편 1, 2절 말씀이에요.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역성경에 그래요.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나와요.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쉬운 번역본이죠.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그 당시에 저는 인생에 흔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정할지 몰랐어요. 근데 저 말씀이 저한테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찬양 단체가 있었는데 그 찬양 선교 단체 이름이 비파 수금이었어요. 근데 그 비파 수금 사역을 제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도전해 오는데 전 이 말씀 보고서 아,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찬양단을 10년간 제가 섬겼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만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만 학교만 공부한 게 11년을 다녔어요. 들떨어져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6년, 7년 마치고 또 이 나라 와갖고 4년이나 또 했어요. 이제 공부가 싫어요. 그런데도 맨날 책을 봐야 돼요. 머리 빠진 거 아마 큰 지어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 어거스틴을 만나봤고 칼빈을 만나봤고 루터를 만나봤어요. 그리고 음악에 제가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중세 음악에 있던 핸델이라는 사람, 바흐라는 사람, 이 사람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만났는데 한결같은 마음들이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공통 단어가 하나가 제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전 이 말이요 신학에 하면서 그냥 바뀌었어요. 머리에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목사를 해야 되지? 내가 이 강단에서 뭘 해야 되지? 이 한마디에 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울하는 사람도 음악의 아버지인가 그러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래를 음악을 만들었던 거예요. 현대의 메시아도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왔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성 어거스틴은 인생을 드렸어요. 칼빈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전 이 말씀이 꽂힌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직분, 지역, 어떻게 살고 있는 것, 신분, 직업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심 안에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주님께 계속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봤는데 사도 베드로의 뭔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보여져요. 사도 베드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3장에만 봐도 베드로가 Dear friends, Dear friends 이걸 4번 반복합니다. Dear friend,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이나 4번이나 1절과 8절과 14절과 17절 4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뭔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어서 그랬대요. 3장 1절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지금 베드로가 적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뭔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8절에 또 말을 해요. 14절에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영어도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앞에 여러분 1장부터 3절까지 모든 내용을 이제 알았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부디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꾀를 부리고 있거든. 여기서 저는 베드로의 뭔가 진솔한 뭔가 진실하게 뭔가 좀 시급하게 막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말하고 싶어요. 간곡히 권면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그걸 받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조심해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해 버릴 텐데 베드로는 지금 뭔가 좀 움츠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이런 말을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야단칠 때도 그래요. 아이고 속으로 막 할 때는 야칠 때는 막 때리면 상처받으니까 먼저 이제 달래죠. 최대한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사도가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긴박한 것 같고 절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공동체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통해서 인펙티드가 되었어요. 악한 영향을 받았고 뭔가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빠지지 말고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연합활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흩어져 있고 작은 사람들 얼망졸망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연합활동을 제가 많이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트러블을 한 게 있으면 저는 피스메이커로 어떻게 연결해갖고 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에 있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이즈공에서 넘어가 버릴까?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될까? 이거 고민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이거를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 말하면 문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말 안 하면 계속 이거 반복될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지금 뭔가 여기서 고민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only grace 넘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갈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거를 말을 좀 바꾸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목표이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베드로도 예외일 수 없고요. 사도 바울도 예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살펴볼 건데, 그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한 5개를 볼 거예요. 잘 관찰하셔야 될 게 뭐냐면 how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how and then who라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누가 영광 돌리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How can glorify to God?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찾아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같이 봅니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뭐로요? 하나님의 몸, 우리의 몸으로요. 우리들의 몸이에요. 두 번째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스란 말이에요. 예, 아멘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영광성을 잘 찾아보세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저 돌한테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뭔가 인격체가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그들은 하나 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의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앞에 누군가가 했던 작용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시작.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영광이란 말은 단순히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요. 저는 여기 말씀 보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참 다시 바라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봐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고 아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답답하지만 그래도 in faith 호흡하는 거예요. 소망을 잡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 그걸 하나님께서 야, 오케이, 내가 인정할게. 너 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볼 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저는 혼란스러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거티브 애티튜드가 있고 하나는 포지티브 애티튜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거티브한 애티튜드가 있는데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be careful 하라고 해요. 우리한테 주의하라고 해요.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해요. 너네 조심해. 조심해. 영어 성경에 뭐라 하죠? be on guard란 말 쓸 거예요. be on guard. 조심해. 어떤 걸 조심하라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악한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왜요? 악한 거짓 선생은 막 먹이를 삼키처럼 라이온처럼 우리를 삼켜처럼 우리를 막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악한 꾀에 쏟지 않도록. 시편 1편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꼼수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꼼수 쓰지 마세요. 결국 망해요. 차라리 정직하고 창피하고 마세요. 거짓된 거는 나중에 대통하면 망해버려요.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돼요.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든 작든 요만하든 크든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겠죠. 적극적인 자세에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하라고 얘기해요. grow up 하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고 나아가. 여러분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믿음이 살아있으면 멈춰있지 않아요. 왔다 갔다 도노하게 했어도 뺑뺑이 도노해서도 움직여요. 이게 믿음은 움직여요. 첫 번째 적극적인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거고요.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도 좋아지게 돼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No about Jesus가 아니라 No Jesus요. 여러분 이런 적용면에서 내년도에 여러분 다 적용될 거예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여러분 삶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삶 공부가 있는데 1년에 하나 정도는 하셔요. 저 내년에 바쁘게 움직이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삶 공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참여할 생각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생겨요. 몸이 약하다고 계속 집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계속 안 좋아져요.
몸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걸으셔야 돼요. 뛰기도 하시고 아령도 하시고 자꾸 다리 강력 훈련해야 되는 거죠. 맞죠, 전사부님? 운동하셔야지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부님은 모든 게 일하고 막 움직이는 건데 또 나중에 운동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하고 또 노동은 틀려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또 하나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갈급하셔야 돼요. 있으면 있고 말면 말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코 성장이 못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랑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시험에 빠질 때 환난을 당할 때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궁리하신 분도 있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많어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들 때 믿음이 막 흔들고 사단이 흔들리고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강제로 앉아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럼 소극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 더 사랑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참여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1년에 오독한다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만큼만 사랑하셔요.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 갖고 우리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가 많으면은 그러면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많은 성경을 알았던 목사들이 더 많이 축복받게요? 안 그래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과 저 현재 이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프로미스 되어 있다고요. 헤븐은 프로미스 되어 있다고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프로세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프로세싱,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내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모습, 작년과 올해가 맞나?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 항상 달라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어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존귀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